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 인물 연구 가운데 아셀이라고 하는 인물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복입니다.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웬 은혜인지 정말 아무리 생각하고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그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얻는 예배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넘쳐야 돼요. 마지 못해서 외양간에 여러분 소가 끌려가듯이 여러분 그렇게 마지 못해가지고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감격과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예배의 기쁨,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또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가 워낙 커요. 그래서 주로 시골에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농사 짓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농사일 짓고 나면 또 다른 것도 해야 돼요. 저는 시골에 있으면서 농사만 지은 게 아니고,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 대부분 겨울에는 좀 쉬잖아요. 근데 저희는 겨울에 김을 했어요. 바다에 나가서 김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광양 제철이 생겨가지고 바다 김을 할 수가 없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 남해 바다에 나가서 김을 했단 말이죠. 김을 하면 아침에 적어도 새벽 5시 정도 돼서 깨어나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한참 자고 있는, 여러분 그 새벽 5시에 그 어린 나이에 그 잠들어 있는 아이들을 깨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 일어나나? 그러면 동네가 다 일어나요. 그 정도로 우리 어머니가 목소리가 커가지고 깨웠는데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주일날 교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나눈 이 시간에 그 주시는 그 기쁨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예배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바로 교제의 기쁨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만나서 그동안 못다 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또 3, 4, 5 모여서 함께 맛있는 음식도 가져와서 서로 나눠 먹고, 요즘에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좀 없는 게 좀 안타까운데요, 그러나 그런 교제의 기쁨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있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봉사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찬양대에서 찬양대로 봉사하고,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우리 그 어린 생명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율동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 일이, 여러분 그 봉사의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에요. 또한 여러분 전도의 기쁨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라 그래가지고 억지로 하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전하는 이 복음의 기쁨, 전도의 기쁨,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나누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은혜를 받으면 그 받은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그 기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누면 나눌수록 그 기쁨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를 열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내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나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물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나눔의 기쁨이 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눔의 기쁨이 줄어든다는 것은요, 지금 내 신앙이 메말라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데 그것을 나누지 않는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메마른 사람만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누는 기쁨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오늘 기쁨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인물, 아셀이라고 하는 인물의 뜻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0장 13절입니다. 창세기 30장 13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아셀이 태어났을 때에 레아가 얼마나 기뻐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레아는 누구인가 하면 사실 아셀을 낳은 어머니는 실바입니다. 그런데 이 실바는 레아의 몸종이었어요. 레아의 시녀였습니다. 그런 그가 아이를 낳았는데 바로 그의 이름을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 그를 향한 기대가 있었겠죠? 어떤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그의 인생이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이 아셀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여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아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기쁨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 기쁨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에게로 나누어주는 그런 기쁨의 사람, 아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바로 이 아셀 지파 출신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하면 여선지자 안나예요.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이 여선지자 안나에 대하여서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나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는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과부가 된 지 84세가 될 때까지, 그는 나이가 많은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그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땅에 참된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바라고 대망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이 안나에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모습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 응답의 열매를 주실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안나가 그런 기쁨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셀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주요한 사건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9장 20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 번 더 창세기 49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네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아셀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복을 얻는가 하면 풍요롭고 기름진 식물들이 많이 나서 그 많은 풍부한, 그리고 기름지고 또 싱싱한 그런 식물들을 통하여 왕의 진미를 차리게 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바로 아셀이 됩니다. 여러분, 왕에게 기쁨을 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아셀이에요. 먹을 음식들을 준비해서 그 풍요롭고 기름지고 좋은 음식들을 길러서 그것을 왕의 수라상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만들어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맛있는, 우리가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것, 여러분 맛있는 음식에는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하나는 좋은 재료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뭘까요? 맛있는 음식의 맛을 내야 돼요. 저희 집 식구들이 제가 끓이는 라면을 안 먹습니다. 잘 안 먹어요. 왜 안 먹는가 하면 저는 라면을 끓일 때 그 안에다가 양파를 좀 넣거든요. 제 몸 생각해가지고 양파를 넣는데 우리 가족들은 양파 넣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양파를 안 넣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잘 안 먹어요. 대신 제가 다 먹습니다. 맛을 내야 되는데 이 양파를 많이 넣으니까는요 맛이 단맛이, 이게 단맛인지 무슨 맛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만 좋아하는 맛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재료와 음식의 맛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맛을 내고 그 왕에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진수성찬을 만들어서 드린, 수라상을 만들어 드린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아름다운 재료와 또 멋있는 인생의 맛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죠? 여러분, 왕에게 진미를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김충 목사님이 음식을 잘 만든다는 소문을 제가 많이 냈죠, 그죠? 언젠가는 한번 여러분 맛을 보세요. 참 기가 막힌 맛을 내는데 우리 김충 목사님 부담이 커질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잘 만들어서 대접하면요 사람의 마음이 기뻐요. 하물며 우리의 인생의 맛이 난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서 정말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재료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재료, 때로는 시련이라고 하는 재료, 때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응답이라고 하는 기도의 재료들을 섞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쁨의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의 수라상을 차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아셀은, 그의 후손인 아셀 지파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광야 시대를 한번 보세요. 광야 시대에 1차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1차 인구조사 때에 20세 이상 남자 장정이 몇 명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41,500명이에요. 자, 그런데
2차 인구조사 때가 나와요. 광야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가나안 정복 시대로 들어가기 막 그 임박한 그때 상황에 2차 인구조사를 했는데요. 몇 명이 나왔습니까? 53,400명이에요. 인구가 늘었나요? 줄었나요? 늘어났죠. 하나님께서 아셀 지파에게 복을 주셔서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인구가 늘어나고 더 점점 복을 받는 지파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점점 넓히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여러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바로 아셀 지파가 여러분 1차 인구조사 때보다 2차 인구조사 때에 훨씬 더 많은 인구로 늘어나게 되고 더 영향력 있는 지파로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곡교회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 많은 영혼들이 모여지고 또 은혜를 받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나안 정복 시대 때도 하나님이 이 아셀 지파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은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가나안 정복 시대 때에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지도가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아셀 지파가 어디 있습니까? 남쪽에 있나요? 북쪽에 있나요? 예,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 부위가 있죠, 그죠? 저 위에 서북쪽에 있죠. 저 서북쪽 옆에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대해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아셀이 위치하고 있는 분배받은 저 땅은요, 너무나 기름진 땅이에요. 너무나 평야지대이면서 기름지고 또 지중해가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해상 무역도 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볼 때요, 너무나 기름지고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아셀 지파에게다가 여러분 분배를 해줍니다. 우리가 창세기 49장 20절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아셀에게 이런 복을 주셨잖아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여러분, 이곳은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씨만 뿌려도요, 수확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추를 심으면 배추가 자라고 그곳에다가 콩을 심으면 콩이 자라고 기름진 그런 식물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은 해양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를 받아가지고 햇빛이 강렬하게 내려쬐기 때문에 그곳에 감람나무가 아주 울창하게 자라는 그런 지대였습니다. 이 감람나무의 열매를 따서 무엇을 짭니까? 기름을 짰어요. 마치 우리가 참깨를 가지고 참기름을 짜듯이 이 감람나무를 열매를 따서 기름을 짜서 그 기름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왕에게 수라상으로 제공했으니 얼마나 여러분 왕이 기뻐하고 또 이 아셀 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많이 받은 지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일터가 기름진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업을 경영하고 또 직장을 나가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의 자녀들을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셀 지파에게 허락하셨던 기름진 땅, 정말로 너무나도 씨만 뿌려도 쑥쑥 자라는 그런 기름진 땅에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정말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아셀 지파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더 중요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셀 지파는 그 기름진 땅, 그 아름다운 땅, 정말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점점 인구가 늘어나고 점점 그 땅에 복을 주셔서 곡식을 뿌린 것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기름진 복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렇다면 그 받은 은혜와 복과 기쁨을 나누고 베풀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지파가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세요. 12번을 보세요. 2번의 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를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31절 32절입니다. 사사기 1장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름지고 좋은 땅을 그들에게 분배해 주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장 31절 32절,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러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셀 지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기름지고 좋은 그 지중해와 붙어 있는 기름지고 평야지대인 그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었어요. 분배해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의 원주민이었던 그 사람들,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러홉 주민들을 뭐 하지 못했다고요? 쫓아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고 또 그 땅에 아직도 쫓아내지 못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여러분 영적 싸움을 통하여서 그들을 내쫓고 그 땅을 점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런 축복의 지파가 되라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는데 그들은 안일했던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쫓지를 못했어요. 내쫓지 못하고 함께 살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우상 숭배에 물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34절에서 36절입니다. 시편 106편 34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34절에서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족속 사람들을 반드시 멸하라고 명령했어요.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그 가나안 족속 사람들을 멸하라고 했습니다. 왜 멸하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가나안 이방 문화, 우상 문화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을 내쫓고 멸하지 않으면 누가 병듭니까? 바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고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물들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올무가 되어서 오히려 그들이 병드는 결과를 찾아오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족속 사람들을 내쫓지 못함으로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기름진 땅과 축복의 은혜를 주셨건만 그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서 결국은 올무가 되어서 안타깝게도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2번을 보면 내부 문제로 타 지역과 고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하솔과 아크레 왕에 의해서 갈릴리 에브라임 산지까지 쫓겨나게 돼요. 하나님이 기름진 땅을, 그 땅을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다 보니까는요, 그곳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기쁨의 열매를 주셨다면 그 얻은 곳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얻은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누리면서 또한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매일같이 우리는 영적 전쟁터로 나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워서 이기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의 지경은 점점 넓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사사시대를 보세요. 사사시대에 그들이 이방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지 못하다 보니까 영적 영향력이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까지 발생하게 되는가 하면, 그게 드보라는 애국심이 없는 족속이라고 이 아셀 지파를 비난하게 됩니다. 이게 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 드보라 시대 때에 하솔에서 통치하던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때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군대 장관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스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를 세워서 그 군대 장관 시스라 그 군대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점령하려고 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동참할 지파들을 모집합니다. 그때 어떤 지파가요? 아셀 지파가 동참하지를 않아요. 동참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자기 일에 취해가지고 정말로 국가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않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셀 지파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죠. 기쁨이라고 하는 복을 주셨고, 또한 그들에게 나는 식물을 통하여, 그 식물을 통하여 기쁨을 나누는 그런 지파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점점 그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막상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은혜 받은 것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계도 있잖아요. 기계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시간이 지나면 녹이 씁니다. 녹이 쓸면 그 기계를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름치고 닦고 자꾸 돌봐야 돼요. 그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계가 더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충성하며 또 믿음으로 헌신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3번 주요 업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 자, 주요 업적이 나오죠. 12지파 중에 하나였고 비옥한 토지를 차지했다. 아까 미리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 아셀 지파가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단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시스라, 군대 장관 시스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나태하고 애국심이 없었고 가나안인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과 풍요로움을 나누지 못하고 받은 은혜에 그냥 멈춰서 안일함에 젖어 있을 때 결국은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셀을 통하여, 그의 후손인 아셀 지파를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받은 은혜와 축복을 흘러보내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셀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나요? 씨를 뿌리면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기름진 열매를 얻어서 왕의 수라상을 올릴 만큼 그런 기쁨의 축복을 받은 그런 아셀과 그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여러분 점점점 그 힘을 잃어가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수록, 은혜는 나눌수록 더 커지고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아셀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왕의 진수를 만들어서, 왕의 그 수라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그 왕에게 제공하여 기쁨을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또한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6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기쁨, 영적인 은혜와 축복, 그 기쁨은요, 나누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나눌 때 그 나눔을 통하여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이 되고 기쁨을 나누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여 기름지고 또 하나님이 복의 문을 활짝 열어서 왕의 진미를 차리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대의 아셀로서 기쁨을 나누는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복을 나누고 베풀고 또 우리가 가진 직분을 가지고 섬김을 통하여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열매들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